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 몇 절 보시겠습니다. 일 장 8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지난주에는 강릉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감사가 됐는데, 못 가신 성도님들은 또 못 가신 대로 또 다른 여러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활짝 개인 밝은 날씨를 보는 것처럼 또 기쁨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저희는 그 조그마한 저희 사는데 그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 겨울에는 추워서 또 움츠리게 되니까 이렇게 안 나가게 되는데, 요새 좀 해가 길어져서 그곳에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돼서 거기에서 몇 바퀴 이렇게 걷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저도 한번 이렇게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둘레가 한 250m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녁 잡수신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네도 있고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걷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으시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걸으면서 연세를 물어보게 됐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연세를 물어보면 신뢰가 되고 그러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경험담, 지혜도 때로는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게 됐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몇 바퀴나 도르세요? 그러니까 13바퀴를 도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매일 그러면 13바퀴를 이렇게 도르세요? 전에는 매일 나와서 13바퀴를 도르셨는데, 연세가 허연 머리에 87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7세 할아버지가 250m 되는 자리를 13바퀴를 되면 10바퀴면 2.5km가 되고, 2바퀴 되면 3km가 되고, 3km가 좀 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 관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2바퀴나 되는데 일주일에 2바퀴 정도 도는데, 한 2번 정도 13바퀴를 도는데 점점 하기가 싫으시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할아버지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고우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셨대요. 선생님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을 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 얘기하니까 애로사항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 교육을 야단을 쳐서라도 좀 잘 좀 시키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공손하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 교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도 자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야단을 쳐서라도 우리 아들 교육을 좀 잘 좀 시키고, 선생님 좀 다른 말로 하면 회초리를 떼서라도 이렇게 좋은 지도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열과 선생님들의 애로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받지를 않으세요. 두 분밖에 안 하시고 인사도 공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종살이 되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읽어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꾸부정한 12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셨어요. 그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참 자기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 했을 때 많은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앞이 캄캄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경험하셨을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참 한창 집에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서 벌어서 먹이면서 가르쳐야 되고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상치 않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질병의 악화로 인해서 돌아가셨든지 하게 되면 이거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는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죽었는데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얘야 너 오늘 큰아들 보고 저 포도원에 가서 저녁에 일을 가서 좀 내일은 일찍 준비를 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자기가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 싫어요. 실소이다 하면서 둘째 아들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어제 저녁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고사하고 그냥 가지를 안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차마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더 자기에게 좋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이 되니까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원래 막내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실소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면 내가 말을 잘 안 들었는데 하면서 생각이 떠올라서 효도심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읽을 때하고 저녁에 읽을 때하고 저녁에 생각에 결심했던 거하고 그 다음날 아침 가면 결심이 약해져서 시행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생각이 아침 생각 저녁 생각 바뀐다고 하고 또 우리 생각이 요동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한번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 일을 잘 이행을 하고 또 그 일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원간증부터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성경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실을 혼자 고민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안고 복음서에 읽어보게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고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벌금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그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저녁에 시인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서 믿음을 확증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믿었는데 구원이 어떻게 영수증 확인증을 종이로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증거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나는 믿었어. 근데 내 생각 안에서 내 생각으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저 21장까지 한 3시간이면 읽어요. 근데 그전에도 믿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재미삼아서 읽어보겠는데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다시금 이제 확증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너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계속 암송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 것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썼으나 이 진리가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는 말씀을 있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귀하로 묵상하는 것은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뼈를 울고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푸르르 고기도 삶아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양념을 해서 오래오래 보글보글 끓여서 그 국물이 진국이잖아요. 그걸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생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강하게 되고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31절을 읽으면서 몇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윤주은 형제가 21장 31절 읽어보시겠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힘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많은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울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집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31장에 보면.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갑다고 하고 모세가 이 살아계시니까 그랬는데 자기에게 직접 주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거 그냥 쉽지 않잖아요. 운전도 처음 해올 때는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 깜빡이라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깜빡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지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연수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 신호등 파란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고 빨간불인데도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당면한 이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인데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운전을 하든 인생사의 어떤 직업 전환이 됐든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 믿음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면 그냥 마음이 모든 일에 크게 이렇게 어떤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떤 성경학자가 찾아봤는데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이고 어떤 때는 360일이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이렇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지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도와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이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세상 모든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사기가 두렵다.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또 탄탄대로의 철도에 기차가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져서 쭉 항상 잘 나가는 수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생각지 않게 복병과도 같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이렇습니다만 또 내일 모레 또 비 온대요. 그와 같이 우리 삶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교를 가신 이 선교사분들의 어떤 생애집을 읽어보게 되면 아프리카 오지 그냥 첩첩 산중에도 이렇게 영혼을 찾아서 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그전에 우리 그 브라질 선교사 형제님한테 그전에 옆에서 질문도 하고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냥 뭐가 거기서 주로 감사를 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다른 여러 일도 겪지만 뱀에 물려봤는데요. 뱀. 거기 열대지방에 있는 분은 주로 독뱀이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가는 거예요. 독뱀이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탁 물었는데 살을 물지를 않고 그 자기 바지를 물으면서 어떻게 튕기쳐 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떨궈 버려 가지고 살을 물리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서 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선교사 성도님들이 아침에 나갈 때 읽혀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읽고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읽혀지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물가 전쟁이고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바로가 보내줘서 왔습니다만 그 애들이 보내줘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놔줬는데 바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 많은 인력을 이렇게 큰 손실이 있어 다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이 간 그 경로를 보게 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는 갈 수가 없고 또 보아하니 그들은 광야에 가득하여 갇혔다.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고 어찌 갈 줄을 모르고 그들이 걸어서 가는 그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쫓아가서 잡으다가 다시금 인력을 이렇게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홍해 그 옆에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데 그냥 마병을 준비를 해서 전차 부대로 해서 쫓아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잡아다 도로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들은 속절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전쟁으로 해서 포로로 잡아서 다시금 가서 그 많은 인력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홍해바다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해서 낭망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서 너는 이 백성들을 통과케 해라 하면서 길을 내서 이제 통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갔으면 애굽 군병들이 안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홍해길로 가면서 이제 그들은 갔다가 그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팔을 뒤로 다시금 내려서 그 물이 합쳐 흐르게 해라 해서 애국 군병들이 다 그들이 물속에 수장돼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없으신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 돈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생각에 의합을 해서 충성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전술 방법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너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팔이 아니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일은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이 아니시기 때문에 발이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입속에 그 생각에 자리를 잡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우리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요동을 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스키야가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나와서 투항을 해라. 항복을 해라. 그런데 그 히스키야가 백성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시간은 계속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동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항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하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상부 보고를 자기에게 했을 때 여호와 앞에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35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항복을 했으면 평생에 그 속국이 돼가지고 평생에 종살이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많은 군병들이 우리 주위를 포로로 지금 쌓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했는데 18만 5천이라는 이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그들은 평생에 그 올무가 되어서 종살이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생각이 요동치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요동치게 되고 어떤 신앙에 진보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누구든지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선봉에 섰던 이 마틴 루터는 그냥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된 이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가 되면서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신학 이 진리가 하나님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았는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묘하게 살려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나훔서는 요나, 미가, 나훔, 요나 다음에 미가, 미가 다음에 나훔이에요.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이렇게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우면서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그 정글 속 오지에서 살아갈 때는 데이빗 리빙스턴도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사자를 만나잖아요. 사자를 만나서 왼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그렇게 죽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그냥 하면서 사자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그때 팔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다치기는 하고 팔을 잃기는 했지만 죽음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 주신대요. 방패는 어떻습니까? 저기서 적군들이 화살을 싹 쏘면 탁 맞고 칼로 오면 탁 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자신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믿음의 참 아들 된 이 디모데는 그 성격이 사도 바울은 적극적이고 이와 같은 분이라면 온순한 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퇴폐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의 그 삶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직무를,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을 그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면서 1장 7절을 주신 거예요. 근신이 뭐예요?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말을 조심하게 되면 이렇게 말로 인해서 사람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말을 조심하면 우리가 다투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이와 같은 마음인데, 너는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용맹을 발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인물로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년이 큰 장수 골리앗이 칼을 들고 나와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가지고 우리가 지면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 종이 돼서 결판을 내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혼비백산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도 그냥 돌멩이로 탁 때리면서 겁을 줘서 쫓아보내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온다면 도망가기 바쁘지 어떻게 그런 용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압력을 주셨던 것을 그런 늘상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때,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그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을 내게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던져서 맞췄는데, 이마에 그 빈 공간이 맞으면서 그 말이 돌멩이가 박히면서 그는 그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한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어떤 큰 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해결될 거야, 그런 긍정의 생각이 되어지는데, 염려를 하게 되면 꼬리에 걱정에 어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돕는 거예요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긋잖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많은 상수리가 열렸는데 그걸 보면서 또 호박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웃지 못할 핀잔을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과나무에는 그렇게 작은 나무이면서도 사과가 이만하게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에 호박과 같이 큰 과일을 달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지 도토리 상수리 이만한 것을 갖다 저렇게 많이 달아놓고 호박은 그 약한 넝쿨에 큰 열매를 달아놓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날에 더운 날씨에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잠을 자는데 바람이 막 요동을 치면서 불더만 상수리가 나무 하나 떨어지면서 이 사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고 보니까 도토리가 그냥 떨어져서 자기가 그냥 이게 맞았는데 그때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호박과 같이 큰 열매를 하나님이 달아놨다고 하면 자기는 아마 큰 변을 당했을 거지 않냐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말씀만 주고 말씀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욱이 여리고성 앞에 가서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 여리고성에는 높은 성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밑에 쳐들어올라가면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무기를 던지든지 돌멩이를 던져서 자기들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다 죽임을 당하고 백전백패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은 여섯 바퀴를 도는데 그게 무슨 어떤 전술 변화가 있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 방법이 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아우성으로 난리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군이 쳐들어가서 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 볼 때는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주셨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에 앞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느니라. 예가 되는 거, 예, 옳습니다. 그렇게 따를 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 한 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주은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뿐만 아니라 승리자의 전쟁의 승리자의 뒤에가 뭐가 있습니까? 승전가가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아는 말씀이지만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